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저 깃발에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자리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는 중에 여러 가지 위협이 많이 있습니다. 위협이 올 때에 저희가 또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싸우고 이기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방해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 북한일 겁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피해가 많고 우리 국민들 안에서도 이런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갈라치게 되어 있는 이분화되어 있는 이런 정서를 보게 되고요. 아무튼 저 북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많이 받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의 경제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휴전 국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구한 날 핵실험을 하고 허구한 날 미사일을 쏘아 대니까 여러 모양에서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프고 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공격과 이런 실험을 빙자한 도발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누구도 이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북한에 맞춰주는 것도 옳지 않죠. 힘에 의한 균형, 그래서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도발하지 못하게끔 저희가 부장하고 있어야지 끌려가지 않고 저희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협상 테이블에서 균형 있게 대화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저희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전쟁을 경험해 봐서가 아닙니다. 6.25 전쟁과 베트남 출병하셔서 전쟁을 실제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쟁을 경험해 봐서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유추할 수가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통해서 그 참혹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되고 또 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만 봐도 그 참상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와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나만을 위한 기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멈추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한 이런 종교적 기도에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가정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 안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또 나 개인이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전쟁이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도를 계속하며 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심히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나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사실 조금만 깨어 있다면요,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 다음 세대만 봐도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막 미치죠. 대화가 안 되니까 무슨 이런 애들이 다 있나 싶으면 막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내 자식이 그 정도면 남의 자식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는지, 뭐 애국심, 충성심, 뭐 나라를 위한 민족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얘네들은요. 이러니까 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낱말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고 내 자녀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신앙 계대가 되지 않은 다음 세대, 이런 다음 세대를 보면은 정말 애통이 나옵니다. 애통이 나오고 애국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고 성도들은 떠나고 있고 그 떠나는 걸 당연시 여기면서 아무런 전도도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어떨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노예만 봐도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절반수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겠냐는 게 한국 교회를 보면은 뭐 사실 저희 교회보다 더 작고 보잘것없고 더 사람이 안 모이고 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저는 암만 침착해도 한 70%는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보다 더 적은 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 약 70%는 저희보다 더 못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나약해지고 이 시들시들해지고 병들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 가슴을 친다는 거죠. 목사님들 만나봐도 뭐 정말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몇몇 그런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의 0.1%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자기 생계도 유지가 안 돼요. 자기 생계도 유지가 안 되고 이 노후도 준비가 안 되고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저희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통곡하며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나만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한번 보라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보라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죄를 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 모임을 만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기도 모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자꾸 보수단체다, 진보단체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위한 심정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과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진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좌파가 될 수 없거든요. 진짜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수다 우파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보수다 우파다 이런 어떤 개념과 사상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 보수다 우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성경을 보면요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사회주의 전제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가 좌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의 모임을 일으키며 기도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그래도 이 대구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 그래도 화요일에 MIP 기도 모임 모여서 다음 세대 교육 부서를 위해서 또 교회 전반을 놓고 기도하는 이 MIP 기도 모임이 있고 또 목요일에 우리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매주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 모임이 있고 또 수시로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실에서 또 이 자리에 앉으셔서 혼자서 기도하다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를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할 거예요. 근데 기도를 계속 폭넓게 하려면요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많이 듣고 기도에 대한 내용들과 생각들이 많아야지 기도할 내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지경이 넓혀지는 가운데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예레미야를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 예레미야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 그저 사람들의 어떤 복이라든지 사람들의 경제적 건강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전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애곡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지자적 사명으로서 예레미야가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일원 아닙니까? 이 교회가 사도성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도는 없습니다만은 사도성을 전수받았다고요.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다고요. 선교적 사명을 받았다고요. 선지자적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선교적, 선지자적 이런 내용들은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장. 어디까지? 내 주변으로, 내 이웃으로, 나라와 민족으로 확장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건강한 교회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건강한 성도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저 가빠이의 종교를 믿는 저 사람들 다 합니다. 다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적, 선교적, 사도적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있으니까 탄식하며 애통하며 애곡하며 기도하는데, 그 탄식이 지금 19절, 20절, 21절, 22절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지금 19절부터 22절 그 소제목 위에 딱 붙어있죠. 19절 위에 선지자의 탄식, 웬만한 성경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선지자의 탄식, 이 탄식이에요. 탄식.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탄식이 지금 1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19절 부분을 쉬운 성경을 보면요, 번역 성경이니까 우리는 개역 개정이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19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이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탄식이에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제가 고통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저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려 잠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19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는 영적, 정신적 고통이 육체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요. 진짜 여러 모양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요, 잠이 안 오잖아요. 불면증 걸리죠. 그러다 두통이 와요. 그러다 몸살이 와요. 그러다가 온 신경이 경직된 것 같아요. 근육이 경직된 것 같아요. 이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머리 띠두르고 들어눕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 심리적 압박이 심하면요, 진짜 몸져 들어눕는다는 거예요. 이 몸이, 근육이 반응을 한다고요. 경직돼요. 굳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져 눕게 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소리치며 단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뒷부분 중간쯤 보면은 이는 나오죠. 이는 세 번째 줄에 이는 나오는데, 이 이는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이 소리를 듣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유다 땅이 당하게 될 그 멸망, 패망의 날, 그날에 대한 이 환상 가운데 또 예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이걸 듣는 거예요. 지금 공격 나팔 소리, 적군들의 함성을 듣고 있는 거죠. 엄청난 공격과 핍박과 이 군대가 밀려 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휘젓고 다니는 이런 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전쟁의 경보가 들리고 패망의 연속을 당하고 온 땅이 탈취를 당하고 자신의 장막과 휘장까지 다 파괴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이런 겁니다. 지금 유다 성읍들이 하나하나 함락을 당하면서 온 땅이 황폐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다. 이 갑자기에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괜찮겠지, 오늘도 괜찮겠지 이 심정 가지고 죄를 지으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중에 갑자기 파멸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끝난다는 거예요. 도둑이 뭐 경고하고 예고하고 옵니까? 전쟁이 뭐 예고하고 나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도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을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이유는 이 갑자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대비하고 방비하고 점검하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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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안 돌아오고 안 깨달았어요. 안 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아무 일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착각, 종교적 착각에 빠져서, 망상에 빠져서 자기의 영적 이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자신의 기업도 장막도 다 휘장도 파괴되고 찢겨지고 사라지고 불타버리고 만 거죠.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깨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전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면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비진리를 말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음란과 죄와 악을 얘기하면은 원래 세상은 그렇다, 문화다, 문화, 괜찮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며 유혹하는 세상의 또 다른 스피커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는 그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 맘카페에 들어가고 이 엄마 저 엄마 만나보면 이래라 저래라 온갖 소리가 귀가 커지면은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리에 귀가 커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귀를 닫아요. 귀를 닫고 내 새끼 내가 키운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키우고 내 감정대로 키우고 세상 방법대로 키우다가 나중에 갑자기 무너진 자기 자식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신앙이 없는 자기 자식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예전같지 않은 자기 자식을 보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저희가 갑자기 파멸될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경성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속입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저 세상의 이방 민족들은 다 지옥 될 감이다. 우린 지옥 안 간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 구원파 같은 이단들. 예수 한번 믿었으면 됐지. 절대 지옥 안 간다.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천국 티켓 땄으면은 이거로 된 거다. 이제는 네 맘대로 살아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대속하셨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어찌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아. 거기에 또 미혹당해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음탕하게, 음란하게,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되나? 물으면은 어차피 구원받았다. 괜찮다. 입을 때려버려야 돼. 입을 때려버려야 돼. 뭐 구원받기 뭘 구원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치 하고 있는 거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여러분의 자녀가 거지짓하고 다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마약하고 다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몸 팔고 다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허랑방탕하게 다니면은 여러분이 자녀라고 여러분이 여기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내 자녀면은 내 자녀답게 가르친 대로 큰 거예요. 가르친 대로 커야 돼요. 그게 내 자녀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죠. 그 자녀다움은 전혀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 무슨 망상이고 무슨 착각이고 무슨 자신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 한순간에 갑자기 호련히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자신의 장막도 휘장도 다 찢어지고 자신의 생업과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어서 이런 내용 가운데 정말 탄식하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 속에 있는 이 혼돈의 세상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걸 본 거예요. 소리를 듣고 본 거예요.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저 깃발에 보면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하는데 지금 이 참상을 보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안 보고 싶고 안 듣고 싶은데 자기가 그 현장 가운데 직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개척 멤버로 처음부터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본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세웠던 나라, 내가 살았던 나라가 멸망당하는 걸 본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적군의 깃발을 보고 적군의 함성과 나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되냐 이 탄식을 터뜨리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탄식 이후에 이어지는 탄식이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탄식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22절이에요.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 백성이 성도가 교회 일원들이 교회가 신자가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데에는 못된 짓 하는 데에는 이 못된 악을 아니까 이 악한 근성과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악을 아니까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악에 대한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못된 지각이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선이 뭔지 모르는 거야.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따라야 되는데 선 자체를 모르니까 악만 보고 악이 옳은 줄 알고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세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었다는 것을 상상을 못해요. 그런 시대가 있었냐는 거죠. 초능부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신들에게 모든 일반이야, 일반.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 것처럼 그 일반이죠. 일반의 우리들의 일반이잖아요. 보편적인 일반.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인터넷이 되고 핸드폰이 있고 노트북이 있고 PC가 있는 거는 그건 일반인 거라. 이거를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데 이게 중독에 빠지고 여기에 몰입돼 버리면 악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선을 잊어버리고 선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잊어버린다고요. 아니 선 자체를 모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남겨둬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어요. 오로지 모든 게 미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지각이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요즘요 초등학교 가면 애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부모가 소리 지르고 부모가 매를 들고 부모가 야단치면은 신고하러 가르쳐요. 유치원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 희준이가 저를 신고하겠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한 번씩
나도 크고 있는데, 나도 크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자기도 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생 되면 매를 들 거야. 이렇게 매를 들은 누구 때리게? 아빠를 때릴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섬뜩하더라고 저는요. 이 공교육에 이 아이를 보내야 될까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부모를 신고를 해요. 부모를 고소를 해요. 고발을 해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매를 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식에게 매를 들라고 하는데, 사랑하면 매를 들라고 하는데요. 징계하라고 하는데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고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요, 진짜 알면 선을 행할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한 거예요. 악을 아니까, 악만 아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 느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 느끼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면요, 뭐 음주 문화와 이 회식 문화와 또 어떤 이성 간의 어떤 성관계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질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세상의 청년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좋아하면 뽀뽀하는 거, 손 만지는 거, 같이 자는 거지. 이게 뭐가 이상한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아무 문제 없어. 성 개념과 가치관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악인 줄 모르고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분별하는데, 악에 대해서는 알고 악에 대해서는 들리고 악에 대해서는 보는데 선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단식하고 하나님께서 22절에서 이 소리로 단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무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무지한 가운데 계속 악을 행했더니 그 결과가 23절부터 3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하나님께 무지하고 선을 행함이 없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요, 결국 혼돈의 그 땅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 이 혼돈의 땅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이 환상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고 진동하고 산들은 요동하고 사람이 없고 새도 다 날아가고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고, 완전히 그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혼동, 공허, 빛도 없고 진동, 요동, 사람도 없고 새도 없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 황폐한 땅을 지금 23절부터 26절까지 묘사하고 있는 거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후회 없이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시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다 무너지고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유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역사의 흔적 가운데 제국들이 생겼다가 무너지고 그 현장을 저희가 다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경은 계속 넓히시지만 한 민족에게 그 촛대를 맡겨놓지 않으시고 그 촛대를 옮기셨잖아요. 그 민족이 자신의 선지자적 소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셨다. 그게 선교의 역사죠. 근데 촛대는 옮기셨지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 촛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빼앗길 겁니까? 우리도 무너질 거예요.
우리는 이 촛대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백성들의 이 역사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희가 뺏기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희망의 메시지를 한 개 남겨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27절 오늘 본문 지나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는다. 이 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온 땅이 황폐해지는 것, 이 심판의 그 실행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지만 회복의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땅은 황폐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겠다.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거룩한 씨앗들을 남겨놓아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메시지, 위로가 되는 메시지죠.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데요. 이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바벨론 기환 이후에도 계속 주셨죠.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주셨죠. 계속 주셨어요. 황폐한 땅, 심판을 당했지만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도 여전합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무너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졌지만, 엉덩이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그 기회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금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또 깨닫지 못하고 또 무지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귀가 커지면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그 역사의 흔적들인데 우리가 이런 흔적을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휘몰아치는 폭풍과 태풍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비춰주실 서광과 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함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징계하심이 목적이지 진멸하심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은 우리가 사는 중에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사는 중에 인생에 원통함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에 그 징계는요, 그 시험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당금질이고 연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징계하심이 목적이지 진멸하심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걸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옛 모습과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나를 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이 되어주시고 또 다른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직 기회 있어요. 아직 기회 있고 얼마든지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우리 자녀도 우리 모두가 다 이 호흡 있는 중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실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맺어주셨잖아요.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이제 그 언약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선교적 사명, 선교적 교회 그 가치관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복음 전하는 데 뛰어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곳곳마다 그 산지를 취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귀한 교회와 그 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고요. 선지자적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교적 교회. 결국 복음 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 땅 끝까지 전하는 거죠. 가서 제자 삼는 거죠. 생명사에 가는 거죠. 그게 선교적 교회인데 이게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선지자적 소명이에요. 선교적 교회의 소명, 선지자적 사명, 소명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셨고 돌아오게 하셨고 외치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셨고 우상 숭배 끊어내게 하셨고 이제는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신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이 무지하니까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세상이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는 끝이 났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므로 선을 행하는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계시가 특별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각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아서 나에게 적용하는 지각이 없으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지. 이게 읽어졌을 때 나에게 깨달아지는 지각,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주셨어요. 선지자만 깨닫는 게 아니라 구약처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선을 행하기에 무지한 세상 사람들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애곡하며 통곡하며 아파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한 정권, 저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 거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죄가 아닙니다. 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세습하는 체제, 저 북한 정권, 저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다 핍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불쌍한 동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슬퍼하며 아파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 눈에 보이면은 눈에 담아 가세요. 눈에 담아 가셔서 그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살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더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가 갑자기 파멸되지 않도록 늘 경성하며 각성하며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북한도 엉망이고 우리 주변 국제 정세가 엉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과격한 폭격만 민간인만 죽어나가고 있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점점 격화되고 있고 이제 홍해 그쪽 수에즈 운하도 다 막히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점점 전쟁이 확전되는 모습으로 번져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습니다. 대만도 친미 정권이 들어서니까 중국도 또 견제하고 나서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외교 관계나 국내 정치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정말 세상 보고 있으면은 진짜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 대학 때 국가가 외교 정세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모습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걱정입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주님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빨리 속히 주님 만나서 주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음을 더욱더 힘차게 전하는 생명사역자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